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네이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열왕기상 이 5장부터 9장까지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이 왕정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를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8장의 말씀은 이 성전 봉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 봉헌은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이지요. 이 성전 봉헌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 들여놓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에 앞서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는 일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상징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이 짓고자 소망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다음 때인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성전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초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인 초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초소에 들여놓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이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백성들과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없다라면 그냥 단지 화려한 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여놓는 일은 성전 봉헌의 마침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 다윗의 장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장막절이 시작되는 일주일 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그 생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앞두고 이 성전, 새롭게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들여놓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성소 안에 들여놓으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소집, 이 소집에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에다니몰에 솔로몬 왕에게 나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는 그 시기가 장막절 일주일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다니몰은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그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이 어느 때인가요? 우리도 그렇지만 한 해에 그 마무리하는 그 추수의 때이잖아요. 한 해 동안 땀 흘려 결실한 그 곡식과 열매를 이제 거두어가는 시기가 바로 9월에서 10월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말하는 에다니몰의 이 시기지요. 농부들은 그렇지만 이 추수기는 뭐 지나가는 사람의 어린아이의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상당히 바쁘고 분주한 시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다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많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서로 품앗이도 많이 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창 바쁘고 한참 사람들의 손이 많이 필요한 에다니몰, 바로 9월과 10월경인 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 일에 사람들을 소집하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빠짐없이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추수기에도 바쁜 와중에도 이 하나님의 일에 앞서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이 장로들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와왔던 이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요즘은 많이 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충성과 헌신, 이 봉사를 감당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일을 해나가야 되고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 일까지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모든 것들을 점점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세상의 모임, 세상의 일에는 정말 자기 시간을 내면서도 잘 참여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일 가운데서는, 모임 가운데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의 일 가운데는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도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시간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가지는 삶의 시간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바쁜 추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라라는 것이지요. 다만 너희의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앞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있어서 나는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추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솔로몬 왕이 소집했을 때 그 앞에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이들에게도 곡식을 거두어야 할 그 곡식을 위해 낫을 대야 할 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웠던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정의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분주한 일들,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내 직장의 일,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임,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도 알아요. 필요한 것도 압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어라. 그리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공급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분주한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성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 법궤, 언약궤로 운반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이 백성들이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 즉 예배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가지고 나온 그 재물이 정말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이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행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제물의 이 제사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화목제에 해당하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무수한 이 제물들은 너 몇 개 가지고 나와, 너 얼마 드려 라고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이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석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자기가 가진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2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 이 시대까지 이르러 오면서 이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다시금 이 백성들이 이제는 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살아있을 그 생전에 무엇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건물다운 건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 정말 일생이때의 자기 삶에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구나,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것이 헤아릴 수도 없었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해야지요.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지요. 인색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감사함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물건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내 소유를 붙잡기 위해서 그 소유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이지요. 자기의 소유물을 붙잡으려다가 결국은 그 소유물을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으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은요, 하나님의 이 임재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지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지었던 그 회막에서도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었던 그 회막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지었던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고 그들의 피와 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소 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참 성전이고 참 성소입니다. 건물이 번듯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가정과 나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소, 성전을 기억하시며 그 성전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린 그 수고와 헌신, 눈물의 그 땀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성소를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심을 구름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이 백성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기억한다. 그래, 너희가 드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영광스럽게 받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 크든 작든 간에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감당한 모든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랍고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 내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라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처럼 분주하고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두 나아왔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 가정과 또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에 들여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